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사실들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던 복음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나타나고 역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중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현장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을 동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그 교재에 제가 적어놨죠. 제목 밑에 있습니다. 성경도 찾아보시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아마 교재로 올려놨는데 보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 대부분 감정적으로 알려주거나 또는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되어져서 이 좋은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렇게 편협되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4주, 5주 정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현장 예배 말씀 운동을 위한 신앙 훈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고 또 전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근데 언제 예배 드리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하나 포기해야 되잖아요. 뭘 포기하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포기 못하고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교회가 그래서 그래. 말씀이 그래서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허용했던 생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에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막 다녀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삶을 사는데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고,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해보고 정말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말씀 성취도 보게 되고, 또 하루 종일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 응답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응답을 누리게 됐다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이구나, 정말 이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편안하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제쳐두고 막 금식하면서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아니면 막 전도에 들고 뛰들고 나가서 거리에서 전해보세요. 물론 내가 거리에 나가서 한번 전했다는 성취감은 있지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나의 복음을 누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삶 속에 시스템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너무 감사하다, 이 축복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만 먹어야지. 그랬던 것처럼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때 부딪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뭐 나면서 안진뱅이였는데 성전 미문 앞에 30년 동안 4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불쌍하구나. 근데 그날따라 현장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안진뱅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물론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막 떠든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유대 나라 전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사도를 부른 거예요. 재판정에. 그 재판정에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벌벌 떨던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진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현장,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저 사람 나하고 상극이야, 저 사람 밥맛이야, 저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마주치기도 싫어, 이랬던 사람들이 주로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 사람은 복음만 들어가면 돈도 있고 막 발도 넘고 막 인격도 훌륭하고 배운 것도 많고, 저 사람 복음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도의 문인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끊임없이 문이 열려요. 계속. 왜? 그 사람에게 생명의 축복을 경험시키다 보니까 계속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장 현장, 아파트 현장, 학교 현장도 현장인데 그거는 농경시대의 배경의 현장이에요. 공간적인 개념.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공간의 개념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현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름을 거론해 죄송합니다만은 허진숙 성도님 뒤에 중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 중국 다녀왔지만 그 손주 조카라고 그래, 조카 손주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이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성수동에 있을 때 와서 예수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도록 할지 몰라요. 저는 중국은 거의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튜브를 볼 수 있다나 봐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 예배도 보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거든요. 꼭 권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제는 그 친구가 복음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적어도 30명 정도 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그 실천하는 내용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보면 교회 톡방에 파일로도 그 그림 파일로도 올려줬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이름을 딱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그 보여지는 것도 그냥 저 사람 저렇지 이런 거 하고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한 달 정도만 해보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보일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1월 달에 금호동에서 초대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전해주면 돼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시간 약속을 그 자리에 정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전해주면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한 5강의 정도를 앞으로 설명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길게 달아놨거든요. 상대방도 보고 읽으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복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진짜 축복이고요. 또 그러다가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실이 믿어졌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나라 1,000만 명 신도들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기회를 제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처럼 믿고 예레미야처럼 믿고 또 세례요한처럼 믿고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믿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면 너무너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은 가장 복된 기회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좀 달라요. 모든 인간은 원죄가 있는데 내가 짓지 않았는데 출생해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선악과 약속을 놓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다음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사망 안에서 태어나게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축복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정상이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죽게 돼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죄라고 해요. 원죄라고 해요. 원래의 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 그런 면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운명이다, 팔자다, 연월 일시 태어난 시간 그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해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했는데 죄가 많아가지고 저 예수님 지금 못 믿겠어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원죄가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원죄의 결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허용하고 죄의 권세를 자꾸 허용해서 짓는 죄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인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모든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방송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말고요.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원죄 아래서 이런 죄를 허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죄로 역사하는 영적 존재인 사단에게 그 인생을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만 허용해도 영적인 내용이라 우리와 한 몸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죄인, 큰 죄인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저 인간 나보다 더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모자란 생각이에요. 기독교인의 생각은 나나 저 사람이나 같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얼마나 죄를 우리가 많이 허용했어요. 죄송할 따름이지만 하나님이 또 예수 이름 붙잡고 바라보면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고통과 저주를 받다가 죽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 죄인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설명할 때만 죄인이 뭔가를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냥 대화할 때도 이 죄인 같으니라고 이러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남편 보고 이 죄인아 밥이나 먹어 막 이러고
한술 더 떠서 이 지옥 갈 백성아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통해서 영접하면 이 내용으로 양력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살을 덧붙이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건데 이거 그대로 읽으면서 해도 됩니다. 충분해요. 성령께서 생명 얻은 자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인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고 수정들며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한 주일을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장해 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신방해도 되지만 천군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타락한 천사로서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귀신의 존재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생각하시면서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영혼도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육신과 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오늘 죽게 되면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머뭇거리면 확신을 심어주세요.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그 옆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 따라왔다가 그러면 머뭇머뭇거릴 때 지옥 갈지도 몰라요. 아직 예수 생명이 없으면 지옥 배경 속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선물로 드릴게요.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해 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주신 이유는 감사합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허락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도 존재하고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지옥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떤 친구는 그때 왔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막 벌 주고 채찍질하고 진노하고 막 재앙을 내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들은 거예요. 너무 막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설명했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축복하시려고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진짜 야단치는 게 목적인 엄마 아빠도 있어요. 요즘 살아가면서 보니까. 근데 진짜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는 야단치는 이유가 뭐죠? 좋은 이유 때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 안 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 힘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실 정도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good news라고 하죠. 영어로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최초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주신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 찾아오셔서 주신 그 말씀, 범죄하게 된 원인이 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려고 세계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세계 역사에 개입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다 멸해버리시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뻐하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새로운 종으로 인정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불어넣어가지고 천지를 다시 고양이나 개 중심으로 다시 창조할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문제는 인간이 죽어야만 거듭날 길이 있는데 죽으면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생명이 끝나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죽고 거듭나는 길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만 역사할 수도 있는데 아들의 격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죽으시는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쫓았겠어요? 한 자리 주시는 분, 밥 먹게 해주시는 분, 병 낫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약간만 알고 있다, 전부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예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점점 복음의 능력을 깨닫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저는 기도 제목 중에 감사한 게 2025년에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 보고 감사했어요. 늘 헷갈리고 헤맸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1년 내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을 왜 살까요? 나는 이 문제를 왜 겪어야 될까요? 나는 왜 도전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붙잡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이게 목표예요.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모여도 좋죠. 지금부터 이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 끝까지 우리를 속이고 자꾸 괴롭히는 사단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자, 그럼 저 좀 보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되어져서 생명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시간에 신앙훈련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삶을 사는데 말씀, 기도, 전도가 누려지는 삶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전에는 그냥 치열하게 삶만 살았잖아요. 좋고 안 좋고 기쁘고 좋고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이제는 삶을 성실하게 사는데 말씀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전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미안하지만 종교의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막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문제가 올 때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문제, 직장생활,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도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진다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현장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우니까 말을 건네보지만 튕겨나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가 예전하고 달라요.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시간표를 알게 돼요. 어디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조금 말랑말랑해졌구나. 영적 상태가. 아마 얼마 지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오겠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내용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결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별로 의롭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 제가 전에는 늘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막 이런 마음만 있었거든요. 모자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복 주세요. 기도를 못한 거예요. 요구를 못한 거예요.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뭐 복음 주셨잖아요. 좀 뻔뻔하게 말이지. 제가 부족한 거 아셔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 부족함을 빨리 없애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막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죠? 하나님 자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권세, 능력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 권세를 누릴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우리의 끝도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예배당도 많이 못 가서 하나님께 뭐 순종도 못하고 뭐 헌금도 많이 못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실화되기를 원하고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다 설명 못해도 돼요. 짧으면 요약해서 전해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읽으면서 전해도 됩니다. 이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놓으시고 한 5주 지나기 전에 예수 영접하는 문들이 열리고 양육하는 문도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이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훈련이 되어지며 또 우리가 훈련받은 그대로 또 다른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세우고 확립하는데 우리의 인생과 은혜와 받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열국과도 같고 전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문과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안에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